네, 오늘 형제자매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귀국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귀국할 준비 되셨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예,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뭐 어디 귀국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행 전국. 그죠? 뭐 귀국할 준비 다 여기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가 귀국해야 할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이요. 예, 하늘나라, 예? 천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실제 귀국할 우리의 고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본향 혹은 고향이라는 말을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본향, 고향 모두 다 뭐 그 나라로 생각하면 홈 컨트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그거를 홈을 붙여서 뭐 홈 컨트리라고 하진 않고 그냥 어떠한 특정한 컨트리를 얘기할 때 이제 이걸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의역적으로 했을 때 이제 본향 혹은 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스테판이 설교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조상들에 대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도 표현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고향으로부터와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으로부터 떠나라. 그죠? 너의 친족이 있는 이곳으로부터 떠나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지금 현재의 고향은 다들 대한민국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살아가겠지만 이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오라고요? 내가 있는 이 하늘로 올라와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서도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역시 여기도 아브라함 또 이제 뭐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 모두가 약속한 것들을 그 약속에 대해서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 안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아득히 저 멀리 있는 것을 보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어떠한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들이 지상에서는 이 땅에서는 타국인들이고 또 순례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기 때문이라. 역시 여기 본향이 나와요. 실제로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본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즉 참으로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나온 본향에 관하여 유념하였다면 그들은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즉 원래 자기 그냥 육신적인 본향으로 생각하자면 거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이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자기들의 그 육신의 본향을 찾지 않고 더 좋은 본향,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갔다.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하늘에 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 즉 도시죠. 한 도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라. 결국 그들이 바라본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룩한 한 도시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어떠한 그들은 희미하죠. 이게 잘 뭔지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시하셔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본향이 하늘의 본향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이 조성하시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본향도 분명히 하늘의 도시라는 거죠. 그 하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또 그것이 이제 끝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도시, 거기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땅,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땅은 과연 어떤 땅이냐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낯선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아주 살기 좋고 익숙하고 좋은 나라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예요. 말 그대로 스트레인지, 그렇죠? 스트레인지 컨트리라고요. 이상한 나라예요. 참 낯설어요. 내가 참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냐고요. 미국은 안 그래요? 그죠? 뭐 살기 좋다는 오스트리아는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낯선 나라예요. 그죠? 이게 적응하기가 참 힘든 나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장차 유산으로 받게 될 장소를 향하여 떠나가라는 부르심을 자신이 받았을 때 순종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갔느니라. 믿음으로 그는 자신과 더불어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인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 안에 거하면서 마치 낯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도성을 고대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의 건축자와 조성자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땅이 1차적으로는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원래 본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판에 초원이 있는 그냥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뭐 그렇게 그곳이 살기 좋고 뭐 비옥한 그런 땅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가 상상했었던 그러한 어떠한 믿음의 도시가 아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약속의 지역 가운데서 체류한 거죠. 그렇죠? 체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졌다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나의 본향이 아닌데, 이 느낌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착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까지 낳았어요. 그 3대가 같은 지역에서 장막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3대가 겹쳤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 3명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살면서 결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여기지 못하고 낯선 땅으로 여기면서 살았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기초들이 있는 도시를 바라봤다는 거죠. 그걸 고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유업은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의 그 도시의 건축자와 조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죠? 그냥 그들이 그렇게 그냥 옛날에 실수 속에서 살아갔었던 그러한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정말 중심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그 본향, 그 도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우리에겐 참 낯선 것이라는 것을 형제자매들이 아셔야 합니다. 이건 이상한 나라예요. 우린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땅에 우리가 체류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 상태는 사실 롯과 같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 사이에서 거하던 그 의로운 사람이 롯입니다.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실들을 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의로운 혼을 시달리게 했기 때문이라. 그는 거기서 시달렸어요. 혼이 아주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그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악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서로 속고 속이고 빼앗고 그렇죠? 거기서 음행이 판치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완전히 떠난 그 세상에서 살면서 그의 혼은 괴로웠다 이 뜻이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질적이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뜻이죠.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현신자님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저는 행복하고요, 너무 뭐 그냥 좋고요, 너무 평화롭고요, 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뭐 모든 걸 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는 부족한 게 너무 없고, 저는 이 땅 사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가 살기엔 낯선 땅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적응하면서 순응하면서 그들과 어울려서 하나가 되고, 그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긴 하지만 참으로 낯선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타국인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국인이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방금 그 스트레인지, 이상한 나라, 낯선 나라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게 타국인이에요. 그리고 또 번역상에 있어서 나그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땐 낯선 사람이다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stranger라는 단어 하나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타국인, 나그네, 낯선자, 이거는 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타국인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본토배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에 말씀하죠. 그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고, 마디안, 즉 미디안의 다른 시기의 이름이에요.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되었으니 그곳은 그가 두 아들을 낳은 곳이라. 모세도 그렇죠? 원래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맞지만 거기서 떠나서 홀로 도망친 거죠. 미디안 광야로 간 거잖아요. 거기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삶이 그는 타국인으로서의 삶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순응하면서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고 살았던 거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9편에서도 저는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당신의 명령들을 저에게 숨기지 마소서 했습니다. 자기가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는 거. 나그네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타국인입니다. 그죠?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낯선 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누가복음 24장 18절에서는요. 또 하나 참고해 봅시다. 그 클레오파스라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예수님과 이제 동행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그가 예수님인 걸 모르고 묻잖아요.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그 사건을 모릅니까? 이 떠들썩한 사건.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당신은 그저 거기를 지나치는 나그네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이 낯선 자, 그죠? 타국인, 그런 개념은 그 본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실 그다지 관심 갖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에 정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우리가 알 게 뭡니까? 뭐 며칠 후에 또 뭐 일본을 여행하는 형제도 있던데, 일본 2박 3일 가면서 거기에서 지금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거 관심 가지면서 여행해요? 그 사회가 어떤지 뭐 그게 관심이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린 그냥 오사카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나 보고 사진 찍고 오는 거잖아요. 관심 없다고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낯선 자가 된다는 거, 타국인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걸 뜻해요. 몰라도 돼요. 이 세상 속속들이 뭘 그렇게 알고 싶습니까? 우린 타국인인데. 그렇죠? 그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 나아가 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잠시 머무는 체류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류자. 체류한다는 뜻은 이제 sojourn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체류한다는 뜻. 그런데 이 체류한다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잠시 머무는 걸 뜻합니다. 오랜 시간을 정착하는 건 아니고, 예? 뭐, 한두 달, 뭐, 두세 달. 뭐, 요즘에 이제 뭐,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한 달 살이, 그죠? 반년 살이, 뭐, 한 해 살이, 뭐 해갖고, 뭐,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체류하는 것을 뜻하죠. 모든 걸 이렇게 막 옮겨가갖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요, 우리는 그냥 체류자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 체류한다는 것이 그만 조금 더 굳어지면,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알려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sojourn. 보십시오. 얘들을. 창세기 12장 10절에선 아브라함 얘기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입니다. 그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 체류했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갔다 온 정도가 아니라 잠깐이라도 어쨌든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랬을 때 문제가 와요. 뭐 때문에 간 겁니까? 자신의 육신의 문제 때문이에요. 기근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까? 이집트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집트를 멀리 하십니다. 거길 자기가 간 거예요. 거기에서 체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와요. 창세기 20장 1절 2절도 또 아브라함의 얘기죠.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거기서도 실패를 맛봤었는데 또 한 번 다른 곳에 가서 체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이번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죠?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에서 또 어떠한 낭패를 당합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하면서 아비멜렉에 의해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죠? 비난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건 것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긴 했지만 이것은 그의 삶의 실패입니다. 그랄에 가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것.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심리는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아까도 타국인들처럼 여기고 그냥 나그네처럼 쑥 잠깐 들렸다가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머물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창세기 32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야곱이 결국은 어떤 문제 가운데서 시리아에 있는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가는 거잖아요. 원래의 계획은 그 어머니와의 계획은 잠깐 가 있고 빨리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에서의 화가 풀리면 바로 돌아오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런 소식이 점점 감감무소식이 되면서 거기에 눌러 앉아 있게 됐죠. 라반과 함께 거기에서 살게 된 겁니다. 자그마치 몇 년을요? 총 20년을요.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 간 게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그 아내 라헬, 그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 세상 것에 대해서, 그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체류했을 때 항상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4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파라오에게 이제 가게 되는 그 야곱과 그의 모든 식솔들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지만 요셉을 그들의 구원자로 두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기근에서 면하게 하신 것은 맞지만 결국 그들은 또 이집트로 내려가서 체류하면서 그 체류가 오래 길어지면서 문제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속박의 땅에 매이게 된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죠? 400년 혹은 이제 430년이라고 표현하죠. 그 기간을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오래 체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룻기 1장 1절 2절에서도 또 이 체류하는 장면이 나오죠. 잘못된 체류입니다. 누구예요? 어떤 남자가 엘리멜렉이죠. 그 유대의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가 기근 때문에 역시 또 모압 지방으로 갔죠.
거기서 체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거기서 살아간 거잖아요. 거기서 다시 번영을 맛보리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사업은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도 거기서 죽었고 그의 아들 두 사람도 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다른 곳에 체류하고자 할 때 우리의 본향이 하늘에 있는데 이 하늘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땅에서 뭔가 내가 체류하면서 뭔가의 것들을 성취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실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방금 막 지나갔네요. 만일 외모들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각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른다면 너희가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을 뭐라고요?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렇죠? 잠깐 체류하고 있는 이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서 지내시고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셔야지 계속 여기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면서 좀 더 머물려고 하다가 보면 실패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영역으로 우리는 본향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방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여행자라고 해서 또 지나갔네요. 누가복음 15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작은 아들의 얘기잖아요. 아시죠? 그 탕자라고 얘기하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온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자신의 여정에 올랐다라고 그랬어요. 여정. 자,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여정입니다. 여행이에요. journey죠, journey. 여행하는 거 괜찮습니다. 잠깐 그냥 아버지 저 좀 다른 나라도 좀 경험 좀 하고 올게요. 여행 좀 하고 올게요.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는 사실 여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목적이. 온 재산을 모아서 모든 것 재산을 정리해서 타국으로 간 거죠. 애초에 거기서 재미를 맛보려고. 아버지랑 상관없이 아버지 눈에서 벗어나서 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면서 이 재산을 가지고 뭔가 그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노력해서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이 잘못됐다고요. 거기서 또 흥청망청한 생활로 자신의 재물을 낭비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실패가 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9장 3절이 그 다음 구절이었는데 누가복음 9장 3절에서도 너희의 여정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은요 뭔가를 막 바리바리 싸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일본 여행 가는 형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바리바리 그냥 막 트렁크도 2박 3일 가는데 막 5개, 6개 막 그냥 온갖 잡동사니 다 가지고 가요? 그건 여행이 아니죠. 딱 그냥 트렁크 하나, 그죠? 케이스 하나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수화물에 맡길 수 있는 것도 딱 20kg로 제한되잖아요. 그것만 갖고 가면 된다고요. 그래서 갈아입을 올 정도만 있으면 되고 세면할 것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게 여행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그런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뭘 그렇게 바리바리 싸갖고 가려고 그러냐. 우린 잠시 여행하는 건데. 뭐 지팡이들 거기에서 좀 필요하고요. 뭐 보따리도 좀 취해가고요. 빵도 좀 취해가고요. 돈도 좀 이만큼은 있어야 되겠고요. 우도도 2벌씩은 최소한 있어서 갈아입을 것도 충분히 가져가야 되고요. 신발도 한 2-3켤레는 갖고 가야 되고요. 이쯤 거기서 잠자리가 어떨지 모르니까 이불도 좀 싸가고요. 그죠? 여행하면서 못하라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그냥 여행하는 건데 간편하게 그냥 가야지.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삶이 이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뭘 그렇게 여행하려는 사람이 바리바리 싸갖고 가려고 하냐. 그죠? 심플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8절에서 그 여행에 있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바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잦은 여정들에서로부터 시작해요. 굉장히 자주 있는 그 여행,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세계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정말 뭐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을 거 아니에요. 소아시아 전체 지역 뭐 몇 번을 그것도 막 예? 배 타고 뭐 저기까지 뭐 갔다가 또 오고 또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그런 얘기예요. 그 자신의 여행담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여행자였단 말이에요. 어딘가에 정착해서 편안하게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살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여정 가운데 있다면 당할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많은 여행이 편안하지 못했어요. 그 이하 구절이 증명하는 거죠. 여행을 하면서 물들을 만납니다. 물들로 인한 위기가 있었어요. 여행을 하다가요, 심지어 강도들을 만나요.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녕히 가십시오. 제가 복음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역시 바울도 두들겨 맞고 뺏기는 거예요. 그럼 빈터터리가 돼서 다음 도시 가는 겁니다. 그런 위기들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족들에 의한 위기. 동족들은 맨날 유대인들은 자기를 그냥 못 잡아서 안 달리죠. 막 달려들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가면은 이교도들이 또 자기를 잘 받아들입니까? 이러한 막 하면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살벌하잖아요. 그런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도시를 가도 거기에 위기가 있고, 광야를 가도 거기에 위기가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도 막 풍랑의 위기 속에서 힘들어하고, 이제 조금 안심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모였다 하면 거기에 거짓 형제들이 끼어 있어서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파산시키고,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피로와 고초 속에서 살아갔고, 잠도 못 자고 번번이 깨어 있었어야 했고, 늘 배고팠고 목말랐고, 그냥 주님의 얘기랑 어떤 기도를 위해서도 금식하는 일들이 있었어야 됐고,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막 헐벗어서 막 그죠? 누추한 옷으로 다니고 항상 그랬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맨날 교회에 그 닥쳐오는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 그죠? 형제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가 여행했었던 이런 여행은 이런 여행이에요. 그죠? 호의호식 누리고, 내가 5성급 호텔에서 오늘 편안하게 사우나 팍 하고 꿀잠 자야지. 아침엔 사내 진미가 가득한 곳에서 브렉퍼스트 뷔페를 먹으면서 여유있게 커피 한 잔 탁 들면서 다음 여정을 시작해. 호사죠. 그죠?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항상 여행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웠다. 그걸 인생의 우리의 교훈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본향을 찾아가는 그 과정의 여행의 길이라고 하면 뭐가 그렇게 호의호식을 해야만 성에 찹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더라도 우리는 그 여행의 목적을 잃지 않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낯선 땅에서 위험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행이 뭐 우리가 항상 안전한 여행만 해서 그렇지 여행이 그렇게 항상 안전한 겁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필리핀 여행 갔다가 강도 맞아서 강도 만나고 죽은 사람들도 요즘에 뉴스에 나오잖아요. 여행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갔다가 무슨 뭘 병을 올려갖고 말라리아지 뭔 해갖고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여행이 이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을 감수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그거죠.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외국인들이 돼요. 외국인들. foreigner. 우리는 외국인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 땅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타국인들도 얘기했고 외국인들도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타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그 본향의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는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 그 편에서 섰을 때 얘기죠.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살 때는 우리는 여전히 외국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다.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아봤어요. 10년을. 그죠? 그래서 이 외국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제가 갔었던 곳은 살기 좋은 오스트리아였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사람들도 굉장히 젠틀하고, 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살면서 뭘 당하는지 아십니까? 인종차별 당해요. 에이 찡찡쫑 하면서 막 따라오고, 예, 수많은 조롱을 당합니다. 아이들로부터도. 그리고 실제로 살면서도 그 젠틀한 사람들도 사실은 아시아 사람들 편견을 가지고 무시해요. 어떤 높은 위치에 오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차별과 서러움들을 당하죠. 그게 그런 땅에서도 있는데 뭐 어딜 가면 없겠습니까? 우리가 뭐 동남아 같은 데 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뭐 요즘에 대우 받을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돈을 쓰고 할 때 땡큐 하면서 받겠죠. 고맙습니다. 요즘 한국말도 잘하던데. 그러죠. 근데 뒤돌아서는요. 에이 전 하면서 막 욕하고. 사실 정작 어떠한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처벌한다고요. 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외국인들은 사실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한 피권한을 갖게 돼요. 피권한이 뭐예요? 권한 밖에 그러한 것들 당한다고요. 선거권도 없고요. 의료보험도 없고요. 법적 혜택도 없어요. 사실은. 여기 우리 미국 시민권자인 우리 자매님이 계시지만, 그렇죠? 아유, 미국 시민 좋아요? 물론 좋은 시민권자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누릴 줄 아십니까? 불편한 거 되게 많아요. 서름도 많이 받는 거라고요. 그렇죠? 세금도 뭐 많이 뗄 것이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제약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단어가 나오는데 심지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지인이라고 부릅니다. 외지인. 근데 이 외지인이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예요. 오늘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이게 영어 단어 뭐예요?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에일리언이 뭐예요? 우리는 외지인이라는 말로 안 쓰죠. 세상에서는. 외계인이라고 그러죠. 외계인을 에일리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외계인 취급을 당한다고요. 예? 이 세상 밖의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외계인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에 속하지 않은 외지인들이었다. 외계인들이다. 그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외계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어떠한 의미예요? 딴 세상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저 그리스도인들, 쟤네들은 딴 세상 사람들이야. 딴 나라 사람들이야 이거죠.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니 저 그리스도인, 저 별난 집단들, 그죠? 저 사람들 참 희한해. 외계인 같은 사람들이야. 무시해버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떤 편견과 또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단어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나마 정말 마음에 드는 단어가 하나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떠한 표현을 쓰느냐? 그게 뭐예요? 예? 아니 지금 이러한 어떠한 낯선 환경에서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를 순례자라고 불러요. 순례자. 필그림. 이 단어는 참 또 특별한 단어예요. 필그림. 필그림은 사실상 원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게 맞아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집도 없고 어디 목적한 바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표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필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좋은 의미로서 사용이 됐냐 하면 그 옛날 뭔가 정말 이러한 면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도 그런 어떠한 본향을 사모하는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사용되어졌기 때문이죠. 비유적으로. 종교적으로는요. 그래서 뭐 종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정말 예루살렘에 한번 가기 위해서 그 주님이 가셨던 그런 신뢰의 길을 한번 경험하고 오겠다는 걸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거기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하는 그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조금 뉘앙스적인 차이가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특히 중세시대 이후에 누구를 필그림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청교도들을 필그림이라고 불렀어요. 왜 청교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일부를 지칭하는 건데 그들이요 실제로 그런 어떤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집도 다 뺏기고요. 터전도 다 뺏기고요. 쫓겨나고요. 쫓겨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가치를 성경을 가지고 지켜나갔던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정처 없이 자기들이 어디 정착할 데도 없으니까 마지막에 기회가 열리니까 어디로 가요? 유럽에서. 그렇죠. 미국 신대륙을 향하는 거예요. 재산 다 뭐 엄청나게 많아갖고 거기서 재투자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빈털터리로 그죠? 그 메이플라워에 티켓 한 장 간신히 사갖고 예? 옷까지 몇 점 가지고 그냥 출발한 거라고요.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땅을 개척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청교도라고요. 그게 필그림이라고 불렀어요. 우린 순례자와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우린 순례자가 돼야 돼요. 이 땅을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어떤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만큼은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순례자다. 그래서 아침에 순례자를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새기면서 다시 끝나면서 오늘은 순례자의 이 노래를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주제. 회장님들 우리 귀국할 준비를 합시다. 귀국할 준비를 합시다. 그 귀국은요. 실제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나마 여기서 조금 살면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되게 이렇게 와닿는데 이 말이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형제님들께 이제 기도 부탁을 드렸지만 집주인이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집을 찾게 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이렇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 그래도 향동 쪽에서 살기 위해서 또 월세 집도 찾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너무 올라 있고, 와 이거 이만한 집이 이렇게 비싸? 이런 집들이 너무 많고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일고 있는 이 집이요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살다가 내가 휴거 되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 형제자매들은 우리 여기 다 저희 집을 와보셨겠지만 다 느끼셨죠?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전 참 감사해요. 그동안 이걸 비교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너무 싼 가격에 정말 너무나도 좋은 집에 살고 있었다. 넓어가지고. 그죠? 교제하기도 좋고 이런 정말 호사를 누렸던 겁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는 환경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다시 이사하고 옮겨야 될 땐 그러한 현실의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줄여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생기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나 곧 하늘나라 갈 텐데, 내 진짜 집으로 갈 텐데, 뭐 이 땅에서 조금 더 뭐 좋은 집 살고, 큰 집 살고, 또 모든 게 갖춰져 있는 집을 뭐 산다는 게 주님 뜻이 아닐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하면 그냥 순례하듯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살자. 버리다가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알았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큰 집에 살 수도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 2층에 거기 다락에 있는 이게 오디오 세트들이거든요. 이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은 수많은 LP판과 CD들입니다. LP가 500, 500장이고요. CD가 1000장이 넘어요. 오디오 시스템도 뭐 그래도 큰 돈을 들여서 같이 썼던 뭐 좋은 오디오들이죠. 뭐 지금은 좀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갖고 갈 수 있는 집도 없고, 뭐 이제는 작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이구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자.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요즘에 뭐 그렇다고 그냥 버립니까? 조금이라도 챙겨야죠. 그래서 이제 당근에 내놨어요. 그랬더니 두두두둑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싸게 했거든요. 이 많은 걸 한꺼번에 사가시면 1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값어치로 하면 사실 뭐 수천만 원도 넘죠. 그죠? 30년도 더 됐으니까 그걸 모으기 시작한 것들이. 희귀한 판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사가셨어요. 다 나가고 이제 모든 것이 비어있는 그 방을 보니까 뭔가 씁쓸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정들었었던 내 애장품들인데 내가 그렇게 그냥 여유 있을 때 음악을 듣던 저긴데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잠깐 다시 뭘 기억한 거예요? 아, 괜찮아. 나 이제 이사 가는데 뭐. 이사 가는데. 실제로도 이 땅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도 없애버리는 게 맞지만 이제 뭐예요? 이거 다 놔두고 하나라 갈 텐데 내가 아까울 게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나마 120만이라도 건졌으니 그걸로 형제자매들 맛있는 거 하나 사주면 되죠. 그죠?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요, 순례자들이 됩시다. 이 세상의 정착민, 예? 영원토록 체류하는 것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외계인 취급 받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이고 타국인이니까요. 이 세상 잠깐 여행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냥 즐겁게 여행하다가 돌아갑시다.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다 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아예 눌러앉을 것처럼 내가 여기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앞으로 뭐 20년 30년의 삶을 계획하면서 그렇게 눌러앉을 생각으로 체류할 생각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곧 이 세상을 뜹니다. 그렇죠? 믿으세요? 전 이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곧, 그죠? 1년 안에도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내 나라, 진짜 내 고향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주신 진짜 내 집이 거기 하늘에 있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요. 저 하늘에 내 집이 있다고요. 거기가 내가 가야 할, 돌아가야 될 본향이다. 말씀드립니다. 고향을 그리워합시다. 본향을. 그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진짜로 바뀝니다. 이게 전 감사해요. 오히려 이사 과정을 통해서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지만 되게 심플해지는 느낌이에요. 작아지고 좁아지고 있던 거 버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옷들도 지금 연수자매가 엄청 지금 버리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구석구석 쌓아놓은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요 집이 넓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거 많이 놓고 살았는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 갈 때가 되니까 야 버리자. 이게 왜 이런 거 갖고 있지? 버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올릴 겁니다. 당근에 이제 팔 건데 팔 거 많은데 그 전에 형제자매들께 올릴게요. 무료로 이거 가져가실 분 형제자매들 이거 필요하면 가져가십시오. 그럴 때 먼저 저요 빨리 손 드세요. 그래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죠? 서로 이제 필요한 건 그냥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팔 건 팔고 심플하게 살다 가자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내가 순례자 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1060장 나는 순례자 찬송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